자, 5분 읽는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44번째지요. 제목은 영혼의 집을 수리하라입니다. 요즘 모델링 하는 것이 유행이기도 하죠. 근데 얼굴을 모델링한다, 수리한다 하면 성형수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영혼의 집을 수리하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은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 이야기, 바알세불이냐는 귀신 이야기, 그리고 말씀과 율법에 관한 주제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귀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이야기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러 갑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귀신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배경을 하면서 우리는 영혼의 집을 수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의 집을 수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인격을 가꾸라는 뜻입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마땅치 않아서 다시 그 머물렀던 사람에게로 들어가겠다는 말이지요. 자, 인격이 더러우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인격이 들은 귀신들이 산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인격을 가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격을 사전에서 찾으면 도덕적인 주체로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의지 등을 지닌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라는 것이죠. 인격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은 아마도 이성과 거짓 그리고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하지요. 이런 사람은 채울 수 없는 불필요한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집을 빨리 수리하거나 청소해야 될 사람입니다. 수리는 고치고 치장하는 일이요, 청소는 지우고 정리한다는 일입니다. 그 반면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아야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나물도 없는 사람이 많아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여 지식과 교양으로 인격을 수양하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혼의 집을 수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정신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살펴야 된다는 것,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동력을 상실하여 힘차게 살 수 없습니다. 재건의 갑질로 유명해진 모 재건의 사모님은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는 있는 대로 악몽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인간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정신이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정신은 수리되지 않은 마치 귀신이 살고 있는 집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신을 점검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집 장만을 최고 목표로 삼고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어서부터 아끼고 참으로 돈을 모아 제법 살만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내 장식도 고급 가구도 그리고 좋은 자가용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느라고 그들은 젊은 시절을 모두 보내고 어느새 5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갱년기가 두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로 허무감이 그대로 어깨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하고 헛달에 빠져 불안과 초조에 시달립니다. 이 부분은 친구 잊을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중년에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치 구름덩이 한 점 없는 넓은 허공을 홀로 떠가는 겨울밤 둥근 달과도 같이 처량하기만 합니다.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지 몰라 힘들어하던 차에 더 늙기 전에 여행이라도 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다고 그 공허한 심령이 채워질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사느라고 정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집을 수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영혼의 건강을 중요시하라는 뜻입니다.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이라면 영혼이라는 건 잘 드러나는 속사람이지요. 제가 한 번에 핸드폰을 바꾸러 가서 유심칩을 옮기는 사원을 보고 유심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서슴없이 핸드폰의 영혼입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확 와닿았습니다. 생명체의 씨앗이 깊이 존재하듯이 영혼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이 죽으면 그대로 생명체가 죽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의 건강을 중요시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건강, 즉 건강한 영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의 목표를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른 삶의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영혼이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인생의 목표를 재산 축적이나 명예 획득 그리고 육체적 본능의 중독에만 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목표들을 이루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룬다고 해도 허탈하게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운이 좋아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조술처럼 밀려 엄습해오는 공허와 허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영혼의 건강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건강은 올바른 인격,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격은 건강한 영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 저와 여러분은 불필요하게 많은 욕심을 홀가분하게 내어버리고 남은 생활을 건강한 영혼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인격을 가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정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영혼의 짐을 수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